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9절로부터 17절, 4장 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발췌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4장에서 발췌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도 답도 없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야 할 곳에 길이 없다면, 그리고 풀어야 할 문제에 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내신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애굽과 완전히 결별했죠. 막막함과 위기를 넘어서니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겁니다. 홍해의 기적이 온전한 출애굽을 나타내는 증거였다면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벗어나서 진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힘으로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물 앞에 세우시고 거기에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선 그 상황은 참 오묘했습니다. 모세가 소천하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참이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할 만한 윗세대들은 모두 사라지고 거기에 경험과 연륜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세울 사람은 여호수아와 유다지파 지도자 갈렙밖에는 없었습니다. 새롭긴 한데 아직 뚜렷하게 검증된 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적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지도자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건너본 적이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는 낯설고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바로 뒤에 일하는 사람은 정말 몇 배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요. 제가 맨 처음 교육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의 상황이 조금 비슷했어요. 제가 뭘 좀 어떻게 하자고 하면
직전 교육 전도사님의 열성 팬이었던 몇몇 교사분들이 예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지난번 전도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를 열심히 외치면서 뭐든지 반대했죠.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심각하고 무거웠습니다. 무려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분, 몇천 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레전드 리더로 일컬어지는 모세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맡아야 했으니까요. 이건 정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대단하신 모세 말도 지질이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과연 여호수아의 말은 잘 들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도전을 앞두고 막막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길이 없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길을 만들 테니까 너는 용기를 갖고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그러십니다. 모세 시절의 홍해 때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고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방법을 한번 우리도 들어볼까요?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라고 하셨죠. 아닌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알맞게 질서 있게 딱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고 길을 내신 자리가 또 마침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땅 여리고성 앞이었고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 요단강 건너는 모습을 봤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거고 기선제압을 당했을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긴 했지만 언약궤가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간 것은 또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 바닥이 드러난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념할 명령을 또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요단강 땅바닥, 본래는 강물이 흐르는 그 깊은 자리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곳에 두고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 하셨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바닥에도 12돌을 두어서 흐르는 강물 밑에도 이 사건의 징표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넜고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의 땅을 밟는 동시에 멈춰있던 요단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의 기적만큼 거창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요단강을 건넌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놀랍고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기념 표징까지 남겨두라 하신 은혜의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성지 학습을 가서 보거나 TV 화면으로 볼 때 오늘날의 요단강은 그렇게 엄청나게 크거나 깊어 보이지는 않아서 요단강의 환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특히 물이 적은 건기 때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이 강을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건널 수나 있는 거야? 너무 작구만.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전혀 아닌데? 그런데요, 역사와 지리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는 이 요단강이 홍수처럼 크게 넘쳐 흘렀던 흔적들이 발견된대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옛날에도 똑같이 작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어찌 됐거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전혀 길이 없는 곳에 직접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너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 내시는 길은 아주 잠깐 동안 딱 그 사람들만 건너가도록 만들어졌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고요. 우리가 길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자리, 세상 상식과 논리로 따지면 길이 없는 자리인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길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오직 그 순간,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도무지 답이 없고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건너가게 해주시기를 온전히 믿고 기도하십시다. 세상과 나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순종으로 응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한 기적의 통로를 여셔서 도무지 건너갈 수 없을 곳을 건너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건너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길이 없다고 울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다르게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청하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필요하다 여기신다면 없는 길을 잠시 만드시고 바다와 강을 멈춰 마른 땅을 만드시는 정도의 일은 하나님께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 좁고 얕은 시야로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울지 마십시다. 아주 잠시 동안 열렸다 닫히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답이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이 어려움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지만 나는 또한 순종함으로 나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행동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그들의 입속으로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벽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믿음을 꽉 붙들어야 했습니다. 하루를 지나게 두면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한다고 물이 쩍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셨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길 없고 물이 흐르는 요단강 물가에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쉽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에겐 믿음이 크게 필요했을 일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물이 안 멈추면요? 성경에선 그때가 추수할 시기이고 마침 물이 많은 시기였다고 전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행동이 얼마나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했을지를요. 그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이 없는 곳에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이 현실에서 길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내딛는 한 발자국이 꼭 필요합니다. 길이 없다고, 길 없는 곳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길을 만들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따라 길을 만드시고 그 발걸음들이 계속되도록 지키십니다. 그 발걸음이 멈출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복의 땅 가나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새 역사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요단강에 맨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핵심 포인트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믿음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게 하고 건너갈 수 없는 곳을 건너가게 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져와서 육지에 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더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속에 12돌을 놓아두게 합니다. 강물은 다시 흐를 것이고 요단강이 다 마르지 않는 한 그 12돌들을 보실 분은 하나님뿐이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증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믿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기억과 신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길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장 붙들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가장 먼저 서야 했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요단강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한 이 일을 믿음으로써 잘 기억하도록 12돌들을 기념석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길이 없고 막막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답답한 지금 이 순간에만 마음을 씁니다. 지금 당장 갑갑한 상황, 지금 당장 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은혜의 경험들이 아무도 못 보는 시간의 강물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길 없어 보이는 지금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 미래의 소망을 잘 기억해 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의 믿음, 길이 없는 곳을 건너가는 거룩한 지혜라고요.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을 현실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은 막다른 지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가기 힘들다 여겨지는 곳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며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건설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길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말씀의 약속과 은혜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흔들리는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 없는 곳에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드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모든 어려움과 막막함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도
한순간에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믿고 간구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성급하게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사 길이 없는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 시작점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을 주님의 길을 여는 주님의 파트너로 삼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길을 순탄하게 예비하여 주셔서 길 없이 헤매거나 헛된 길로 빠짐없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며 새로운 시작점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예배하게 하심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늘 아름다운 길, 주님의 온전한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금같은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우리의 새롭고 완전한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